지도를 보면은 맨 밑쪽으로 보면은 시내산 있죠, 시내산. 예, 시내산 보입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시내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렙산이라고도 불러요, 호렙산.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직 시내산에 있어요. 지도를 한 번씩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만 받았어요? 아니죠. 십계명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십계명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언약의 책들, 언약서, 그것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20장에서 십계명 설명한 다음에 21, 22, 23, 23장까지는 이제 그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들, 언약책에 기록된 법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20장 이후부터는 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이거는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24장 우리가 지난번 절반을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들인 언약의 책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률을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제시됐을 때 뭐라고들 하냐면은, 우리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자, 2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서, 우리 저번에 표시했던 말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 7절 한 번 더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언약의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십계명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된 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서, 언약의 책.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의 책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도 받아요? 시내산에서 덧붙이면은 레위기까지 받는 거, 레위기까지. 제사법까지 받는 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게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레위기가 붙은 거예요, 레위기가. 부록으로.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죠.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자, 언약 맺을래? 네, 지키겠습니다.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여러분 그냥 말로 떼어지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뭘 담보로 하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은 다음에 피의 절반은 어디에다가? 제물 쪽에다가 버렸어요. 제단 쪽에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쪽에다가. 그리고 피의 절반은 어디에다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모세가,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이 그 얘기예요. 24장 8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건 피, 성경에서 피는 뭘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레저 하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인데, 이 신앙생활은 생명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 바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다? 라고
율법사의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가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만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서만 생명을 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을, 이 생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신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백성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뭘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죽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영이신데. 그러나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따라가는 우리 역시 그 자세가 어떠해야 돼요? 자세가 생명을 내거는 신앙, 내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목숨은커녕 지 성질머리 하나 걸지도 않아요. 목숨은커녕 자기 자존심 하나도 걸질 않아요. 신앙은 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는 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생명을 통해서 맺어졌는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 쪽이든 인간 쪽이든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로 갚아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생명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쪽이든 인간 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언약의 실패를 하나님 쪽에서 했습니까? 인간 쪽에서 했습니까? 인간 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계속 언약에 실패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야 되고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대해서 하나님 노릇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노릇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모습. 그런데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다른 신,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담도 그랬듯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도 그랬듯이, 인간의 또 대표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 노릇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커버넌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돼요. 자, 언약에 실패하면 뭘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생명이 100개쯤 됩니까? 인간에게 생명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뿐인 생명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인간이 내놓아야 될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 대신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누가 대신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성부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한 그 인간들에게 사실은 생명을 싹 걷어들여서 지옥으로 내던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에게 네가 대신 생명 내놔. 그리고 네가 죽어. 저 인간들이 내놔야 될 언약 배반에 대한 생명의 대가를 네가 지불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잖아요. 그 침묵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내가 말했잖아. 성부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잖니. 네가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인간을 대신해서, 언약을 배반한 인간을 대신해서 네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 이미 말했잖니.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잖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해도 탁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생명을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도 구원을 얻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일찍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이 처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주심, 내 대신 생명 주심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 다 같이.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이스라엘 장로 같은 경우는 70명의 장로를 이제 데리고 나에게로 올라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라고 부른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권세를 우리가 얻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모세도 모세야 네가 와라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70명의 원로들, 장로들도 와라 할 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너 와라 할 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이게 내 의지로, 내 힘이, 내 어떤 조건으로, 나의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하게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 그 자격이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인간적인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조건을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합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격이 더 천사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게, 아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많습니까? 우리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조금 모자라고 인생 살면서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매달리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매달리면 되는 거고, 우선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복의 사람. 믿습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면 이상하게 내가 삶을 또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살아봤더니 현실적으로 뭔가 더 잘 되고, 이렇게 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 그 선순환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첫 단추예요.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자신을 복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마음에.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는 아이고 내 팔자야, 너 어쩌다가 내가 이모냐 이꼴 돼가지고 일어나, 이러지 않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혼자 고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거, 제대로 풀리는 거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 복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이 확신 있으세요? 확신 있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마음속에 감사를 자꾸 하세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길이 닫힙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원망하면 길이 막힙니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뭐 감사한다고 길이 열리고 뭐 좀 그렇게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항상 원리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냥 뚝 잘라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뚝 잘라서 가르쳐주면 뭐냐면은,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그게 왜 그러지? 집에 가서 생각하면 모르겠어. 그게 왜 그래? 그거 몰라.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적용을 또 못해. 여러분, 감사하면 왜 길이 열리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타락된 삶으로 가질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타락된 삶으로 가질 않아요. 항상 자기를 조심조심 시켜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타락으로 기울기가 쉬워요. 마음에 인생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이게 자꾸 기울어져 가요. 남자들 같으면은 이 마음속에 뭔가 집안에서 내가 화딱지가 났어,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러면은 남자들은 뭐가 생각나요? 나가서 그냥 시원한 그냥 뭐라도 한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셨다 합시다, 먹었다 합시다. 그 먹으면 먹은 거로 끝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집요해요. 어떨 때 하나님이 너무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싹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한 잔 먹으면 그게 가만히 나를 놔두지 않아요. 나를 막 공격합니다. 나를 막 죄책감을 줍니다. 야,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교회 집사라면서,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마음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 한번 했다가 한 번 먹었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돼버린 거예요. 덫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막 살게 돼요. 막 살면 길이 안 열려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돌아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열려요. 따라합시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 고집이 더 세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아들 키워보니까 아들 고집보다 아빠 고집이 세야 얘를 교육하고 얘를 이기지,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고집을 부모들이 끝까지 부리질 못해요. 처음에는 막 죽일 듯이 막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은 에휴, 그 이유를 자꾸 찾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지도 힘드니까 그래. 이게 자꾸 찾아요. 그건 뭐냐? 더 이상 고집을 안 부리려고 그냥 자기 자신이 이제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저도 키워보니까 교육을 못 시키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걔보다 더 독종이 돼야겠다. 독종이. 독종이 돼야 걔를.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집을 부리세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내 자식이라면 너는 내 자식답게 커야 돼. 네가 목사의 자식이면 목사의 자식답게 커야 돼. 그런데 이건 목사의 자식이, 이건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도, 안 다니는 사람 자식만도 못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목사가.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야.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자식의 수준만큼 끌어올릴 것이다. 딱 하나님이 마음을 탁 먹으면 하나님의 그 고집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모르세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분들이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네. 아직도 여기서조차 고집을 부르셔. 그걸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져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속상해요.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다른 길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신자는 자기한테 안 맞는 길이라도,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갖다 놓았으면은 왜 그 길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게 바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한다.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죽을 만큼 힘드니까 때로는 바울 자신도 여러분 좀 쉬고 싶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나한테 화가 있을까 봐. 그래서 뭐예요? 억지로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혼내는 것처럼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마음이 다 맨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내가 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으로서만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때로는 속상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왜 생겨먹은 게 이렇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어요. 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다짐을 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이제부터 내가 교인들 더 많아질 때까지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지.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정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데 교회 와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집에 가게 해준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때요? 왜 생겨먹은 게 이 모양인지.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또 마음 상한 사람 없을까? 나는 수요일이나 주일이면 집에 가면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도대체가 목사를 할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목사를 할 성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인격이나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다른 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고, 여러분한테 괜히 부담 주는 얘기 하고 싶지 않고, 나도 여러분한테 비유 맞춰가면서 여러분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란 얘기 듣고 싶고, 그러려면 이 목사직을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하나님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래 알았지. 언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제 너 그만둬라.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라 좀. 이따물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지금은 그러세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에덴교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노보트가 돼가지고 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모든 것들이 그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노보트가 돼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한 축과 어쩌든지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한 축이 분명히 갈등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뭐냐? 속상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치사하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치사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주의 길을 가려고 해야지 마치 거룩한 것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주의 길을 가기에 적합한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될 때까지 나는 그냥 이대로 있겠다. 이거는 양심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매맞을 짓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제가 알아요. 하나님 고집이 나를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고 싶지 않지만 그냥 여기서 질래요.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치사하지만 내가 여기서 손 들래.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지세요. 오늘 저녁 넘어가기 전에 고집 부리는 것들 내려놓고 지세요. 예. 얼마나 은혜입니까? 난 자격 없고 나는 정말 조건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이름 불리울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공로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내 의처럼 인정해 주시면서 아무개야 너 나에게로 와라. 모세야 아로나 나답과 아비후야 70명의 장로들아 나에게로 와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감사로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12절 1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2절 13절 지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 13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18절 쭉 내려가서 1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18절 다 같이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다시 불러요. 모세야 너만 이제 다시 올라와라.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해 주셨고 언약의 책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내가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올라와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자기의 부관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기에 앞서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부름받아서 지금 시내산에 이제 율법 받으러 올라가는데 내가 없는 동안 여러분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느냐? 아론과 훌에게 가서 상담하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의 문제를 돌봐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곧 이제 내년에 우리가 권사를 이제 세울 텐데 여러분 누가 평신도 지도자가 돼야 되겠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 목사하고 친한 사람이?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론과 훌에게 가십시오. 모세 다음에 모세와 동역할 수 있는 지도자로 누굴 세우냐? 아론과 훌을 세워요. 그럼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인격적,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하나 평신도 지도자는 누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관계에 충돌이 있었다든지 어떤 신앙적 충돌이 있었다든지 어떤 교회 안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신앙적인 면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인격적인 온유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맞죠? 지도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그 경제를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그 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는지 그 핵심되는 부분들을 쫙 발표했어요. 보니까 백성들을 정말 저는 이제 그거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백성들을 저 어려운 사람까지도 이렇게 정말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건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마음은 저 낮은 사람까지도 정말 고려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정말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그 대통령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린 장로님이 없지만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놨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안수집사들이 나서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권사가 나서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네들은 목사 뒤에 다 숨고 목사를 앞에 내밀어가지고 어려운 거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목사가 보고 다 알아. 이러면 뭐하러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요? 세울 필요가 없지. 오히려 거꾸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목사님은 뒤에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고 평신도 지도자가 사역하는 교회지. 영광 누리는 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서 영광 다 누리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뒤에 숨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안수 입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어떤 만약에 갈등이 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 갈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님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중재하고 그 관계가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편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들한테 가십시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우리 평신도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저분한테 가서 상담받고 저분한테 가서 뭔가 의논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아내한테도 말 못하는 정말 비밀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 대한 아주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목사가 아닌 다음에 평신도에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면은 그 찾아갈 수 있는 그 대상이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세워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뽑히는 권사 선거 때도 그런 분이 뽑히는 그런 선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만 이제 짧게 말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자, 모세가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16절. 이 얘기를 오늘 꼭 마지막 말씀드리고 여러분 격려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16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사흔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16절에 의하자면은 엿새 동안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일곱째 날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모세를만. 그러니까 올라가서 6일 동안은 모세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했어요.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 올라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나주셔가지고 본론을 갖다가 빨리 얘기한 다음에 빨리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모세 홀로 두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 시간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도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홀로 있는 시간과 공동체와 같이 있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자꾸 뭔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만 막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속상한 일 생기면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이게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혼자서 가만히 그걸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혼자서 가만히 그걸 되짚어보고 혼자서 가만히 그걸 갖다가 뭔가 이게 속으로 삭혀보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막 말을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이게 허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너무 혼자만 끙끙거리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패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생각했으면 그걸 또 공동체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나누면서 사람에게 지혜도 구하고 기도도 좀 해달라고 기도도 좀 부탁하고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계속 착각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생은 홀로 생각하는 것과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절반 균형을 딱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독한 시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것 같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오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지킬 때 7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찾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임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은혜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정말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내 인생 주변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또 필요한 것은 구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하나님께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외롭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셔서 기도하는 중에라도 홀로 있는 듯한 시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6일 동안 홀로 있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인내함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내 삶의 주변을 정리도 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원망이 아닌 외로움이 아닌 그저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기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또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